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으로 일컫는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그 날짜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 탄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찬양대원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안식일은 저희가 성만찬 세종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연말 맞이해서 다음 안식일에 꼭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새해 첫 안식일에는 저희가 장로 집사 신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우리 신임 안수식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예진은 이 중요한 교회 행사에 또 예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 축복받는 우리 2020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홉수가 참 넘기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은 2019년 잘 보내고 새해를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병원의 모든 환우마다 병실마다 또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함께 성경 말씀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242쪽이 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6장 10절 우리 다니엘서 총 주제의 말씀이고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을 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범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들 중에서 칭찬받는 많은 의인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실수조차도 전혀 기록되지 않은 대표적 의인들이 2명이 있다고 보면은 다니엘과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때로 둘째 부인 얻어서 실수했고 다윗도 가늠죄를 졌고 또 노아도 술 마시고 벌거벗어서 실수했고 그런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그 실수를 하나씩 그렇게 좀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야말로 아무 틈 아무 허물도 기록되지 않은 정말 가장 모범적인 의인 요셉과 함께 그렇게 기록된 사람 중 하나였다. 물론 죄가 있었지만 기록이 안 됐을 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론 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고자질을 하고 싶은 바벨론 신하들 또는 메다페르샤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없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 때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메데페르샤에 이어서 이 먼저 망한 나라의 신하들은 이 역적이나 마찬가지로 처형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귀히 보시고 또 다니엘이 세상 나라에 자기 적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심의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의 똑똑함과 명석함을 메대 왕 다리오가 보고 역시 멸망한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새로 개국한 메대의 총리로 삼아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들 혹시 좋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메대의 개국 공신들은 다니엘이 아주 몹시 못마땅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2절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이라. 이 하나라는 것의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다 좀 내보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first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이라는 말이 그 중에 첫째이다. 그래서 이 영어로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다. 우리나라에도 부총리들이 있어요.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다른 부총리들이 있는데 그러나 최고의 총리는 국무총리 제1순위로 총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고임받고 다리오의 또 고임받아서 총리로서 봉사하게 되었을 때 총리가 못된 사람들이 질투하고 또 이렇게 다니엘을 잡아놓을 그를 제끼고 자기가 총리 되고 싶은 그런 욕심 속에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고자 했지만은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걸고 넘어지면은 다니엘을 모함할 수 있을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하나님 율법에 철저히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떼어먹은 거라든지 또는 자녀들의 부정 입학이라든지 오늘날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부정 전입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깨끗한 사람이 보였지만은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 과거 사실이 드러나는데 다니엘은 넷이었으니까 처자식이 없었으니까 부정 입학이라든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는 어떤 뇌물 받았다든지 부정 청탁 받았다든지 그런 아무 세상적으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믿지 않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령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디 굴에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돛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루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함에 따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냐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 그가 살아나와서 구원을 받고 모든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지 않냐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사자밥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다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보기 떳떳하게 볼 테니 봐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결심 속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무엇을 갖고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다니엘서 6장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에다가 메모를 하는 게 이렇게 다리오라고 있죠. 6장 1절 다리오라고 하는 데다가 다니엘서 9장 1절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 왕 국무총리를 만든 다리오 왕이나 다니엘 9장의 1절에 다리오 왕이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도 다니엘 9장 1절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2절이 중요합니다. 2절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바벨론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69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말씀 예언대로 말한다면 70년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날이 1년이나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바벨론 와서 70년 살아보니까 정들면 고향에 가고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혔는데 예언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갈 필요성이 뭡니까? 왜 고향에 돌아가야 돼? 성전 건축.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이 다니엘 시대가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539년 그때 그 대신데 예, 고향에 돌아가고 예수님 탄생을 준비해. 이제 500년 있으면 예수님 탄생하시는데 예수께서 초림하실 그 준비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이제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뭐를 준비해야 돼? 초림을 준비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메시아의 초림 기쁘다 그저 오셨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나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올 것을 대비하고 만번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니까 느헤미야서 여기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피폐되었고 중건적 내렸어도 중단되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래서는 우리가 초림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열조들이 통해서 헌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죄를 져갖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 석방령을 내리셔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우리가 돌을 만들고 구획을 정비하고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초림에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준비하는 기도를 하려 했더니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메디아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유대 민족들을 말살을 시켜갖고 초토화시키는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써갖고 이 바벨론으로 메디 페르시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메시아의 초림을 방해하는 공작. 그래서 다니엘은 초림을 준비해야 돼. 사단은 초림을 방해하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를 못하도록 마귀가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것은 선악의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정말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석방령이 내려지고 고레스의 석방령, 다리오의 석방령, 아닥사스의 석방령을 통해서 메시아의 초림이 준비되고 성이 재건되고 니에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시기에 태어나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초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쁘다 그도 오셨네.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더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초림을 준비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한? 재림을 준비해야 될 기도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를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있고 사자답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다니엘처럼 이렇게 다니엘 6장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니엘이 초림을 잘 준비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시기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하늘 에덴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누구에게 미움받았는가? 메데 페르시아의 신하들에게 미움받았지만 특별히 미움받은 것은 마귀에게 미움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통치 원년에 9장 1절 다리오가 통치한 원년, 개국 원년,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메데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메데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최고의 축하할 일이고 개국했으니까 가장 흥분되게 정말 맨날 잔치하면서 좋은 축하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분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뭐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누가? 국무총리가 이 메데 나라가 시작돼서 진짜 기분 좋고 흥겹게 정말 진취적으로 미래 향해서 진보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완전히 분위기를 깨트리는 이런 다니엘, 완전히 초상. 잔치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게 신하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정말 신하들이 못마땅해. 저놈이 잔치 날에 죄를 뿌리고 있어. 배옷을 입고 다녀. 재름을 쓰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모해갖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서 참 4절부터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고 5절 우리라는 것에 동그라미 한번 적으시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복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이렇게 큰 죄를 졌나요?
참 이 범죄하고 폐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난 자들은 유대의 자기 동족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놈들이 이렇게 죄를 져갖고 우리 바벨론 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자기 동족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하나도 실수가 없는 아무튼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뒤집어 쓰고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 탓으로 하는, 이게 올바른 정치가고 올바른 대통령이고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내 탓이요 아니고 다 내 탓이요. 이래야지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지도자가 이렇게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속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는 우리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입맞을 자들은 예루살렘 순행 중에 행하는 모든 죄를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다. 하나님께 입맞을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거리의 한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다. 하나님 입맞을 자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다니엘처럼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겠다고 죽을 결심하고 무릎 꿇은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기 가운데 주보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 첫 번째,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세 어인이 지킨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나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그때 약 85세 내지 86세. 80는 넘게 하나님 믿어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기도를 중단한다면 정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다가 열왕기상 왕상 8장 44절 49절을 적어놓으신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의미는 다니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야 될 조성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낙성식하면서 8장 37절 만일 구약 성경 526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44절 45절 넘어가요. 46절 다니엘서 8장 46절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혔던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하며 제일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옵시며. 다니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톨로몬 왕이 그 태평성대 성전을 중공하면서 중공식 때 뭐라고 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포로 잡혀가고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가 국무총리 생활하면서 예레미야 25장, 29장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잊지 않고 있었고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시작된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무릎 꿇고 싶을 때 무릎 꿇고 아무거나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에덴에 있는 가족들이 또 제7회 예수 제일교회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목표가 예루살렘이라는 목표였었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왕기상 8장 46절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믿었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닫았으면 사자밥이 안 되었을 텐데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밥이 되면 커튼 치고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자불이 들어간 것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숨어 공개하지 않는 것, 공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것, 재림 성도가 된 것, 내가 에덴에서 뉴스타트 생활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식당에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식사 전에 우리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집사님들이 여기서 안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묵상으로 하래. 왜 묵상으로 이렇게 돼? 다 앉아 있는데 좀 창피하게 묵상으로 하래. 그걸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뭐로 불러놨는데 목사님으로 불러놨는데 목사님 그냥 묵상으로 기도해요. 다른 사람 보고 창피해요. 묵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 목사인데? 재림교회 목사인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다 쳐다봐.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도 목사님 하는 사람 얼거벗고 있는데 목사님 하는 거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좀 주책받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좋겠는데 그래도 목사라는 직업이 참 어디 가든지 이렇게 좀 가려줄게 가리고 있는데 그럴 땐 더 오기가 나갔고 뭔 소리냐. 우리는 여호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해. 당신 나를 목사를 안 불렀으면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이 뭐로 불렀어요? 목사로 불렀어요. 그럼 목사를 불러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기도를 못하나 왜 묵상으로 기도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눈 감으십시오. 간절히 식사를 하고 이 귀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내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시고 여호와를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뭐라고?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다니엘은 여호와를 자랑했어요. 자기 믿는 것 커튼 치거나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제칠안식 예수교회야. 건강법칙 뉴스를 시키는 돼지고기 안 먹는 그런 교회야.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2의 다니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습관화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그가 지위에 국무총리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누구에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6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단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했더라. 무릎 꿇고 기도로 끝났어도 되는데 다니엘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17살 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 잃고 형제 잃고 친척 잃고 고향 잃고 정말 이 한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이국 땅에서 청춘도 보내고 노년의 일까지 80세 넘게까지 다 이 이국 땅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국 땅에 왔으면 이제 행복해 살아서 모르는데 오자마자 뭘 시켰어요? 환관인 거예요. 내시. 장가도 못 들게 만들고 남자 구실 못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자식도 없이 부인도 없이 그냥 이롭게 혼자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내일 모리면은 사자고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죽을 운명에 처하고 각종 가장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청춘을 짓밟으셨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저희 마음속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항시범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말씀을 늘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바쁠까 안 바쁠까? 바쁘죠. 그때 다리오는 국무총리 나라가 127도, 우리나라 조선 8도인데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큰 나라예요. 국무총리가 정말 바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세들 무진장 많은 민원들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서를 연구했습니다. 70년에 마치리라는 것을